항상 우리는 빚진 자라겠습니다. 어떤 빚진 자는 진리의 빚을 진 자. 내가 누가로부터 진리의 빚을 받았으면 또 이 빚을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빚을 어때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명령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셨느냐?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내 숙제 하나 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비유 보면은 그 말씀을 한 번, 두 번 봐서는 잘, 3시, 6시, 9시, 그 일꾼들을 포도원 주인이 모집하는 건 기억을 했었지만은, 거기에 숨겨진 진리가 그 감춰져 있습니다. 그 숨겨진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숙제입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가깝도다입니다. 이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도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여러분, 그 스바냐 선지자를 잘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죠.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또 누굽니까? 하늘에 승천한 엘리야 또 엘리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에스겔 선지자 사람들은 쉽게 따지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거물급들 선지자인데, 거물급, 수급, 그런 차원이라 잘 알려진 사람인데, 이 스바냐는 잘 어디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이 선지자가 말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우리가 보면은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에 속하지만은, 그러나 이 화이트는 이 말씀을 어떻게 조명했느냐 하면은 현대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리로다. 이거는 참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이게? 내용 보면 이게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면 성경에서 멸망은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요, 재앙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는 것은 완전히 뭡니까? 멸망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역사의 배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그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들이 많이 있지만 손꼽을 정도로 아주 악으로 유명한 왕이 있죠. 여러분 어떤 왕이 생각납니까? 아하. 또 바로. 여러분 므낫세는 생각 안 나세요?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네,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솔로몬. 아니다. 노보왕. 왕 악한 왕 있잖아요. 그 유다 왕 중 선한 왕이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요시야. 요시야 전에 히스기야 생각 안 납니까? 히스기야.
희색의 아들이 누구예요? 문하세? 예. 그 히스기야가 완전히 오늘 같은 현대 종교계가 완전히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해서 히스기야의 부인이요. 히스기야의 부인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문하세 엄마가 이방신을 섬기는. 근데 히스기야가 15년 더 사는 사람 맞죠? 네, 맞습니다. 그 후에 난 사람이죠. 15년 그러니까 더 살 때.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물론 그 이사야. 동시대 사람이지만 나이 친구가 나이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동시대 사람이지만은 어떤 특별한 그 사명을 주어졌을 때 그 이름이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 동시대 사람이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의 조명에서 성경에 기록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바냐 선지자의 동시대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박국을 여러분 잘 알죠? 네. 하박국이 뭡니까? 하박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박국 2장에 보면은 그 말씀 또 누가 적용했습니까? 루터가 적용한 거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근데 이 스바냐가 요시야 왕 초기 때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그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지만 또 문하세 같아요. 또 완전히 뭡니까? 멸망으로 치닫게끔 뭐 신상을 만들고 또 거짓 신들을 경배하고 그랬다가 그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얘기하고 돌아왔지만은 옛날처럼 악을 행하셨지만 이 악을 완전히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얼마나 악으로 하나님께 도전했는지 많은 신당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거기에 푹 빠져갖고서 문하세가 회개했지만은 옛날처럼 다시 돌아오기는 역부족이었다 하겠습니다. 그건 문하세가 그 다음에 그 아들 누가 왕이 되냐면 이제 암논이 왕이 됐다가 2년 만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8살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야. 그러니까 쉽게 역사 배경을 바로 보냐. 이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 부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시야 초기 때부터. 근데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완전히 계획을 일으켰잖아요. 계획을 일으켜서 그 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끔 하나님께 향하게 종교 계획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했어도 악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입니다. 여호와 날이 어때요? 가깝다. 이 날은 바로 이스라엘 멸망을 가리키면서 또 이 이스라엘 멸망이 오늘날 현대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 이 자연기의 멸망을 또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그것이 지나간 역사가 아니고 현재 지금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한 일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재림기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악의 모습을 따라오고 있다는 그 속에 누가 또 포함됩니까? 나 자신도 그 속에 포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화이트 속에 보면은 스바냐 1장 14절 적용하면서 화이트 분께서는 이걸 뭐를 가르치냐면 주님의 재림이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가깝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이스라엘 멸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날을 가리킵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면 이 세상 완전히 멸망당하죠.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기별. 주님께서는 오신다. 그대의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노라고 주장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기별이야말로 복되고 즐거운 소식이며 모든 영혼을 감동시켜야 하고 우리 가정에서 거듭 반복하여 전해야 하며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말해주어야 할 소식이다. 이 이상 더 즐거운 소식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는 참된 파수꾼의 음성은 지금 계속해서 들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호와의 큰 날을 위하여 예비해야 하므로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은 누가 오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식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반갑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주제가, 이야기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되고 우리가 기뻐하고 또 이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야 될 가장 좋은 소식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건 이걸 안전하는 사람은 안 기쁜 소식이네. 그러면 우리 안전하고 그러니까 진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면 막 전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게 큰일이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 파고들어서 찾으면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이 계속 연결돼서 나중에는 그 진리가 완전히 들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쳐서 그러면은 전하지 말라고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보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고 수반자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치는 이 기별을 외치고서 얼마 안 있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그 많은 사람 사랑하는 가족, 그 친구, 동료들이 또 본인 자신도 어디에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광경을 이 서반에는 다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보고서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가깝다 했습니다. 심히 가깝다. 이 얘기는 화이트인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심히 가깝다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음. 온 땅의 경고를 바라라.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심히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라. 경고를 받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라.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받아들인 진리를 따라 우리는 같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에 빚진 자들이 된 것이다.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진리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우리는 이 받은 진리를 어때요? 같은 진리를 나누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진리가 어떤 게 같은 진리입니까? 저는 지난번에 조 집사님은 가끔 봐서 얘기하지만 그분이 아주 심심하고 단순하고 그렇게 뭐 생각이 복잡한 분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놀랐습니다. 뭐 놀랐느냐 하면은 우리가 똑같이 재밌게 수십 년 다니면서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집사님도 기억하십니까? 신이 나 같은 죄함에서 나한테 죽었다.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 나는 그 얘기를 수년 전부터 다른 분이 그 얘기해서 저분이 왜 저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그렇게 해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구속의 파기시키는 거다. 완전히 파기. 근데 사람들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구속의 경륜을 파기시키는지.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잖아요. 신이 죽은 것도 참 감동이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권하게 죽은 것. 그런데 신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 희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한번 죽었다고 생각해보라. 아들이라면은 부모는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키는데 신이 죽은 거가 아들 죽은 거가 똑같으니까 완전한 차이가 난다고. 그 비교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 기별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마에 무슨 일을 하나님이 저를 받지 못해.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진리로 온전한 100%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지기 전에는 내가 받은 거 90%만 빛을 받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후에는 1%도 오류가 섞이면은 절대 이거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100% 완전히 다 진리에 머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안식일을 통해서 인을 받는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안식일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지 안식일만 다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서 씻을 필요도 없어요. 왜? 조금만 변경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는 지금 시대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히 100% 뭐입니까? 올바로 구속의 경륜을 제시하는, 선포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진리를 내가 받았으면은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 나누어주고 선포하는 것이 누구의 명령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흑암의 권세는 열렬한 힘을 기울여 활동하고 있으며 사단은 마치 이리가 먹이를 찾고 있는 것처럼 현재 졸고 있는 영혼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살금살금 기어들고 있다. 우리에게는 지금 전해야 할 경부의 기별이 있고 지금은 수행할 사업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그 사업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욱 수행하기 힘들 것이다. 여기 보면은 딱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선포해야 할 진리가 있으며 또 우리가 또 경고가 있어요. 경고는 뭡니까? 당신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뭐 한다는 게 당신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데 사람들은 죽는다는 걸 올바로 인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고통 없이 죽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이 신성에다 인성을 입은 그분이 얼마나 참담하게 비참하게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둘째 사명이 바로 그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망을 당하든지 사람들이 어차피 사람은 한 번 때문에 죽는데 죽음이 그렇게 무엇이냐. 그런데 사람은 둘째 사망을 안 당하면서 그 둘째 사망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하고 어려운지 사람들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다. 선악의 대쟁투는 그 마지막 종국에 다다르고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 대한 보고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다.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들도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 앞에 전개될 큰 사건들을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맥박이 빨리 뛰고 있지 않는 자가 있는가? 우리의 심장이 맥박이 그냥 정상으로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뛰고 있다는 정상이 아닙니다. 왜 정상이 아니냐? 우리는 너무 놀라서 우리의 주변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과 이러한 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맥박이 막 고동치는 겁니다. 막 뛰는 겁니다. 왜 뜁니까? 재림이 가까웠다는 징조. 멸망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멸망.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경각심을 붙잡고 옛날 그대로 습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졸고 있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서 물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만 또 졸고 있는 영혼들에게 깨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통해서? 셋째 천사의 기도를 통해서 깨우는 역을 해야 된다. 장로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작되기 전 광음이 개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스바냐 선지자는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상 들어가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전멸을 당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큰 날에 이상 쓰지 못하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제시해 주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라? 여호와를 찾아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아. 사실 여러분들은 그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상대방을 살려주었더니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어때요? 비방하고 도내면 어때요?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그 사람은 뭡니까? 그런 사람이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살려줬더니 뭡니까? 은인을 비방하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초강대국 속에서도 살아남는 존재를 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때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이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데 모임은 뭡니까? 수치스러운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바냐가 여호와 큰 날에 설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너희가 뭡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원칙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바로 뭐냐? 멸망을 당할 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에 의해서 십계명의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을 갖는 겁니까?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큰 여호와의 날에 누구한테 숨김을 받으려? 여호와한테 숨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영순 집사님을 읽어보세요. 공기 자체도 제약으로 더럽혀져 있다.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맹렬한 시련으로 시험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진실하고 참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 대부분이 가짜 금속이었음이 판명될 것이다. 반대와 위협과 학대로 말미암아 강하여지고 확고해지는 대신에 그들은 비겁하게도 반대자들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70년대만 해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신자들이 많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성경도 꽤 많이 연구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전도하면 막 교회가 꽉 사람들이 찼어. 그러면서 그렇게 뭐라 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을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은 앞으로 5일 제도가 실시되는데 5일 제도. 그러니까 5일 일하고 이틀 쉬잖아요. 쉬면은 안식일날 일을 안 하니까 전도하면 사람들이 교회가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차고 많은 사람들이 누굴 믿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도가 더 잘 됩니까? 또 하나님 믿는 사람 더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정반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발버둥 치고 또 힘써 일하고 투자하고 영적으로 이쪽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뭡니까? 지금 아무 핍박이 없으니까 지금 어떤 핍박이나 시험이나 할 때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짜 금수만을 드러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전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큰 날에 순경을 받는 사람은 어디에 굳게 쓴 사람들 원칙 진리에 굳게 쓴 사람이 어떤 핍박이나 시험이 올 때 거기에서 예수님의 배반이 안 되지 그냥 어떤 열심이나 열성 가지고는 결국 그냥 어떤 큰 시험이 나오면 오히려 반대편 가담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는 약속이 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없애버리고자 시도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히 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왜 율법이 중요하냐면 심판의 모든 초조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십계명을 등한시하고는 내 몸을 다 바쳐 내 자신을 다 바쳐 예수님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하나님께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바로 뭐냐?
가장 참남된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도 나는 선하지 못하다 했습니다. 오직 선한 분 누구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한 분뿐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선하지 못한다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풍과 홍수와 태풍과 지진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내리기 시작했다.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자존자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위에 쏟아질 때 누가 능히 설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칙에 충실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크게 멸시를 받고 그분의 율법이 가장 크게 무시당할 때 우리의 열성은 가장 뜨거워져야 하고 우리의 용기와 확신은 가장 강한 것이 되어야 한다. 다수가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하기 위하여 굳게 서고 용서가 적을 때 주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이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냉에서 열을, 그들의 비겁에서 용기를,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한다. 나라들은 큰 반역의 지도자 편에 가담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재앙이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할 확률이 높은 시대거든요. 우리가 뭐 몇 년도 며칠에 뭐 예수님 오신다는 거 모르지만 모든 예언상을 볼 때 우리 시대에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뭐가 단순하게 좋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회개가 용서받고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그 차원보다도 이제는 지금 우리가 그 모든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험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내가 100번 죄를 져서 100번 용서받았잖아. 그러면 100번 용서받은 죄의 결과들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받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계속 너희 몸은 이미 깨끗해졌으니 발을만 씻을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발 씻는 것도 어때요? 모든 육체 연연 안에 육적으로 우리는 보니까 완전히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되면서 계속 성화에서 성화에 이르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뭐냐? 셋째 천사에게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셋째 천사에 왜냐하면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패망하고 또 여호와의 큰 날에 설 무리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수많은 구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걸
현대판은 이런 사람들은 신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 숨겨놓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사람들 통해서 뭐가 전해집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현대 우리 시대에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셋째 기별이 선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고하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 여기서는 스가랴 9장 9절처럼 겸손 또는 시편 9장 12절처럼 비천한 이라는 뜻, 가난이라는 단어도 같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선지자는 살아남은 자가 가져야 할 품성을 묘사하고 있다. 자고하거나 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발견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품성은 14만 4천이 가져야 할 품성입니다. 또 이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셋째 천사기를 선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믿음과 예수님 의를 가져야 무슨 일이나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남은 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유다 땅의 죄인들이 다 사라진 후에 남을 자들이다. 선지자는 14장 14절에서 20절에 언급된 회복의 때를 바라보고 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뭐 없어지는 것처럼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여기 보니까 남은 자라게 되어서 예수님의 초림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의 초림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시대에도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다 진리에서 떠나서 다 해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와중에도 진실한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어서 셋째 천사의 기회를 외치고 있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가랴 3장 14절 이하였습니다. 네. 영혼들을 위한 불멸의 시험, 마치 하늘의 온 우주가 그들을 목격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는 것처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라. 모든 영광의 천사들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사업에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마땅히 깨어있어야 할 만큼 깨어있지 못하다. 모든 천군 천사들은 우리의 조력자들이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온 우주나 천군 천사들이 지금 저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살펴보고 있습니까? 도와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짐을 이 땅에서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밥통을 지금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었던 그 밥통을 우리가 지금 물려받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하늘 우주민들과 천사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시하고 천군 천사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난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점잖이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용기와 믿음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은가? 그날에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원한 이 손을 너도뜨리지 말라. 다만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역사는 절망적이지만은 그날 이 절망 속에서도 이게 보니까 뭐를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그 기쁨, 여호와를 아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 했어요? 하박국 선생은 포도원에 뭐가 없을지라도 포도가 없고 과실함에 과일이 없고 찰수밭에 포도가 없고 외양간에 소각지지라도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니까 딴 건 다 우리 주위에서 다 망가지고 보여도 내가 올바로 진리하면서 예수님만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 예수님의 재림할 때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은 이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재난이나 모든 것이 기억이 날까요? 뭐만 납니까? 기쁨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동행했던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런 거 하나 기억이 안 나고 좋은 것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위해서 기뻐하라?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격려와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해놓을 때 어떻게 보면 거듭나고 싶고 참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포기하고 자꾸 자기 붙이고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인하여서 너희가 기뻐하라. 우리 마음을 그렇게 전환시키면은 이제는 영적인 시야가 뜨여져서 이제 좋은 것들이 이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이제 밝혀지면은 이제는 내가 거듭나지 아니했다는 그런 자기 자신이 절망적인 생각도 안 들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생활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정은 99쪽. 사람들이 그 큰 미혹을 스스로 초래한 길을 우리가 피하기 위하여 이 무서운 흑암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세상에 주셨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분은 경고와 권면과 권고를 보내셨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유대민족처럼 대다수의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의 우월한 장점을 자랑은 하지만 그 큰 축복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 전혀 하지 않는다. 참 희귀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직접 하나님을 보았고 또 만져보았고 그렇게 했어도 그분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오늘과 똑같습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내가 기뻐해서 이 진리를 선포하면 사람이 그거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진리를 환영하고 받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옛날이나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곳곳에 누구를 숨겨두었어요. 남은 자를 숨겨두어서 동시에 이 셋째 천사의 구세경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한한 자비로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세상에 전해져서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오셨다는 사실이 선포되고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의 주의를 환기시키시고 있다. 그러나 홍수전의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를 조롱으로 거절한 것처럼 오늘날 쾌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실한 종들의 기별을 거절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바야흐로 내리려고 하는 동안 세상은 그 사업과 쾌락에 여전히 몰두된 채 변함없이 그 일을 따르고 있다. 노아 당시에 노아가 비가 와서 홍수로 멸망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방주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갔고
새나 짐승이 들어가는 거 보면 사람들이 놀래서 혹시 노아가 한 얘기가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뭡니까? 방주에 진짜 들어가려고 준비된 사람은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 주위가 지금 조롱하니까 내가 아무개 누구는 방주에 들어간대 하니까 들어가려고 어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비가 와서 멸망당할 것을 그들이 진짜 알았더라면 방주에 안 들어가겠어요? 누가 조롱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길입니까? 사는 길입니다. 오늘날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그 일이 지금 계속 역사가 반복되는데 오늘날도 여러분 7장 16장에 계시록 16장에 나오지만 7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전에 내렸던 재앙은 재앙이 아니에요. 7장을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7장이 무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진노, 자비하심이 섞이지 않는 재앙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걸 지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 재앙을 우리가 만나야 되거든요. 겪어야 되는데 그 중에 내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을 피부로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에 지나간 역사요. 그냥 꾸며낸 얘기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현실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갔는데 우리 시대의 일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 중에 내 가족이 7장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겠어요? 안 와요. 어떻게 하든지 그 끌어내서 돼요. 방주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현대 반 이스라엘, 우리에게 이 역사가 반복되는데 여호와의 큰 날에 우리 앞에 가까이 이루고 있는데 힘이 매우 가깝다 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보기는 확실히 봤는데 어느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예언이신에 보다 보니까 90세라는 게 딱 나오더라고요. 90세. 나이 90세. 90세는 하나님께서 잠재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걸 기록했는가 기록하지 못해서 누가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90세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란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90세 이상은 잠재우고 90세 이하는 이제 다룬다고. 이제 그 얘기겠죠. 뭐 이제 90세는 하나님께서 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 잠재운다고. 2살까지 사네. 아니 90살 이상 되는 사람은 잠재우고 90살 전에는 환란 통과한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젊으니까 참 놀라운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여러분 직접 어때요? 영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큰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도 20살 남았네. 아니 근데 그 잠자는 사람한테 재림은 괜찮아. 네, 셋째 천사의 기도를 듣고 잠자는 사람들은 깨워서 예수님이 재림 오기 전에 부활하거든요. 특별 부활, 첫째 부활이 아니고 특별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하고 특별 부활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을 장면을 못 봐요. 끝부분만 얼추 이 땅에 내려온 것만 보지만 특별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언제 재림을까 날짜 기록한다 했거든요. 하늘에 글씨가 보인다 했거든요.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계시록에 그 축복받은 우리거든요. 셋째 천사기를 큰 복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진리 안에 굳게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가려워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 오셨던 그 의와 그 믿음을 우리가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